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그리고 감사의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아주 복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설명하고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 본문 로마서 9장에서 세 가지의 아주 주요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키워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또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지금 바울은 세 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드러난 그 세 가지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토기장이죠. 두 번째는 진노의 그릇이고 세 번째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키워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토기장이와 그릇과 관련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구워서 그리고 그 구운 흙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어떤 토기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토기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일단 토기를 만들고자 할 때 최고의 진흙을 구합니다.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해서 또 그 가장 좋은 재료를 구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모양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수준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그릇이 구워지게 되면 토기장이는 아주 냉정하게 그 구워진 그릇들을 부숴버리죠. 깨어버리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도자기 축제나 공예 축제에 가보시면 아마추어들이 그냥 뭐 대충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진 토기도 내놓고 이러지요. 진짜 토기장이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요, 제대로 된 자기의 작품이 아니면 그 재료가 아무리 좋은 재료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그 그릇을 구워내는데 시간이 아무리 투입되어졌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 그릇은 깨어버립니다. 도자기는 깨어버리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원하고 토기장이가 바라는 수준에 이르러야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것이고 그 토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세모 모양의 토기를 만들 수도 있고 토기장이는 네모 모양의 토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든지 또 어떤 목적으로 용도로 사용될 그릇들을 만들어 낼 것인지는 오직 토기장이의 의도와 토기장이의 주관에 달려져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토기장이가 어떤 분인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낼 때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토기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러신 분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토기장애와 같아서 하나님은 동그란 토기도 만들 수 있고 세모난 토기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숴버리고 또 어떤 토기는 마음에 들면 소중하게 귀중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은 토기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권과 그 권한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구워내는 것처럼 이 구원의 이 은혜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윤리적 판단이나 우리의 도덕적 판단이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상황들, 조건들을 가지고 구원을 재단하거나 구원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의 과학 수준이 아무리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그 수준으로, 그 지능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행사한다거나 제한을 둔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그릇이 토기장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토기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일단 먼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만들어낸 이 두 개의 그릇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노의 그릇.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따라할까요?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두 개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키워드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장이가 쓰기를 원했던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될까요? 긍휼의 그릇이 될 것이고, 토기장이가 부숴버리고 버리기를 원했던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될까요? 진노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모의 모양이든 아니면 그것이 네모의 모양이든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토기장이가 내가 기이 쓰려고 하는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 될 것이고, 토기장이가 버리고 싶다, 부숴버리고 싶다, 이런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이 진노의 그릇과 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기를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그릇들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은 진노의 그릇을 만들 것이고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을 만드는 것인데, 이 진노의 그릇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긍휼의 자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빚어낸 그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노의 그릇일까요? 아니면 긍휼의 그릇일까요? 크게 말해 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의 그릇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그릇들이라고요? 긍휼의 그릇이다.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다. 긍휼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토기장이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주 불쌍히 여기고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숴버리고 싶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그릇을 버리고 싶지만 어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 그릇을 진노의 그 부서짐의 자리, 그 버림의 자리, 그 깨어짐의 자리, 그 멸망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 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사용될 그릇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뭡니까? 배짱 좋게 당당하게 나는 긍휼의 그릇이 되었구나,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버림받아야 될 존재였고, 우리는 부서져야 될 존재였고, 우리는 파멸의 자리에 내몰려야 됐던 존재고, 우리는 결국 종말에 결국 심판의 자리에 내몰려야 했던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긍휼의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무슨 그릇이라고요? 긍휼의 그릇들이다. 버림받고 부서져야 되고 심판대에 내몰려야 되는 그런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로 들어오기로 허락된, 용인된, 받아들여진 긍휼의 그릇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3절에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까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버림받았고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그런 그릇이긴 한데 이 진노의 그릇,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가 옛날에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그 분노를 피해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베소서 2장 3절 조금 내려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의 업적이나 여러분들의 공로나 어떤 선행에 의해서 이것이 긍휼의 그릇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긍휼의 그릇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이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가말리엘 뭡니까?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그곳에서 최고의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어떤 말씀도 깨뚫어 오지 않는 말씀이 없을 정도로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눈 뜨면 성경 읽기 시작하고 잘 때까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저희들은 뭐 목회하고 막 이런다고 정신없어서 막 이게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못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직 뭡니까? 이 성경책만 읽고 연구하고 이 성경책만 읽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책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익혀왔던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직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이
관이, 성경을 관찰하는 이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원이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 이스라엘 동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사악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후황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가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곳에 찾아왔던 히브리인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 따집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적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인데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택함을 받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저 교회 밖의 사람이, 우리 백성이 아닌 저 공동체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주장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할례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누구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선생님,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가보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됨의 은혜를 받았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언약들이 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다. 여섯 번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선민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지 어떻게 율법도 받지 아니하고 약속도 받지 아니하고 언약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도 아니고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닌 여기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니까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의 씨가 다 그의 후손이라 불려지는 씨가 된다. 육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판단하기는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여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첫째,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자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키키키키 웃었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내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의 나이가 90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다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키키키 웃었고 사라도 듣고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에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가 되는 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 그 100세에 주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이 아들,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손을 붙드시고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에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확인하였다. 그 믿음의 씨가 누구냐?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의로 여기느냐?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란 말하고 너희에게 계명이 있고 너희에게 예배가 있고 너희에게는 온갖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단호하게 너희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내가 꽤 부숴버리리라. 내가 너희들을 버릴 것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래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어디에 부딪혔다고요? 돌에 부딪혔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 율법, 거기에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긍휼의 그릇이 되지 못하고 진노의 그릇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결국 이런 것이다. 내가 많은 선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많은 공로를 쌓았다고 해서, 어떤 지식을 많은 수준에 높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도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대속의 사건으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무슨 그릇이 된다고요?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토기장이가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구원의 백성,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단지 그 기준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잣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긍휼의 그릇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들이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율법도 주지 아니하였고 너희에게는 예배도 주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은 그저 이방인이었을 뿐이야. 버림받은 자리에 있던, 너희들은 영원히 저주받은 자리에 있었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너희가 진노의 자식으로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버림받은 자리에서, 그 분노의 자리, 진노의 자리에서 옮겨진 긍휼의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그렇지 않에, 우리 교회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하고 그릇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가면 어떤 집에 그 주인이 기 있을 그릇도 있고 천 있을 그릇도 있고, 그래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여러분들 집에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각종 있는 거죠. 손님이 올 때마다 그 용도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릇들을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금그릇이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겠나요? 은그릇이 들어오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들로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또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그릇이 금그릇이든 내 그릇이 은그릇이든 내 그릇의 모습이 질그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세상이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쓰레기집에 사는 어떤 한 가정이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노부부 밑에 한 아들, 좀 장애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평생 살아오면서 쓰레기를 동네 다니면 좀 뭡니까? 남들이 버려놓은 쓰레기들을 다 주워와가지고 집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 넓은 집에 얼마나 쌓아놨는지 나중에는 거기에 쓰레기 산처럼 되어 있으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냄새가 나고 결국 구청에서 행정관청에서 동원돼 가지고 권면을 하고 좀 치워달라고 막 이제 설득을 하고 하던 중에 결국 그 집이 쓰레기를 치우게 되는데 얼마만큼의 사람이 동원되었는가 하니까 226명이 동원됐다 하더라고요.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근데 쓰레기가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나온 쓰레기 양이 150톤이 나왔다는 거예요. 150톤 같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1톤짜리 차가 몇 대예요? 150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을 쓰레기집으로 만들어 놔놓고 그러니 그 사람 병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 치고 났더니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으시죠? 네. 그래 구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다 해주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우연히 그 결과를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에 그러니까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 5월 달에 그 방영된 그 집에 기자가 다시 방문을 했더니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옛날에 그 집 똑같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쓰레기가 또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남 나주랍니다. 전남 나주인데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에 젖어 있으면 이게 치운데 그러나 또 돌아서면 뭐예요? 또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긍휼의 그릇들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긍휼의 그릇들로서 하나님께 존귀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그릇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치워야 된다.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 그 쓰레기들, 내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정오하는 것들, 이런 더러운 것들, 추악한 심리적인 요인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긍휼의 그릇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적인 긍정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들이 여러분 그릇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들을 그 속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세상의 것들, 어둠의 것들, 사탄의 것들, 온갖 죄된 것들이 다 사라지는, 다 떠나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 긍휼의 그릇이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의 그릇이 되어짐으로써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어졌고 구원의 그릇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긍휼의 자리에 세상적인 것들, 죄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나면 그 깨끗함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거기에는 감사함으로 채워야 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감사가 식어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열정이 식어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증명하고 마치죠.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무슨 그릇이라고요?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은혜로 바뀌어진 우리들은 이제 이 그릇에 과거에 추한 것, 더러운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담아야 될 것, 기쁨과 감사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그릇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절절하게 간청을 올리는 것조차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감사로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칩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너희들이 간구하는 것도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로 아뢰는 거예요.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래요. 성도들이 너무 타성해져졌다. 감사가 너무 타성해져졌다. 좀 더 생동적이고 하나님 기뻐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감사의 뜨거운 열정이 피어오르는 그런 감사가 정말 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 정말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감사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요, 이제 이 긍휼에는 세상적인 것들, 죄된 것들로 담겨진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채워진 긍휼의 그릇, 감사의 그릇이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그릇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